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성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한 주 동안 또 다시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요, 우리 욥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구약 786쪽에서 1887쪽에 있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6장 1절과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남을 평가하고 판단,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면 쓸데없는 것이 되고, 실상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랑이 기초된, 그리고 사랑이 더해진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1820년부터 1915년까지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환이라고도 하고 환이 제인 크로스비라는 작사가였는데요. 그녀는 생후 8개월 만에 시력을 잃게 되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력으로 인해서 그녀의 성장기는 절망과 또 반항과 갈등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 영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눈이 먼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 동안 약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의 찬송시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으되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다른 사람이 즐기지 못하는 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나는 장님이라고 눈물 짓거나 한숨을 쉬지 않으련다. 내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맡으셨네. 그냥 또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가 여럿이 있는데요.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찬송가 두 곡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찬송가 40장이 있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런 찬송가가 있고요. 그리고 484장, 저 여러분이 또 많이 불렀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송도요,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욥도요, 특히 5, 6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욥은 앞장에서 빌닷에 대한 반론을 마무리하면서요,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전과 달리 욥이 이르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고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풍자라고 번역된 말은요, 이전 개역 한글 버전 성경에서는 비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비사라는 비유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잠언, 지혜의 말씀이란 거죠. 그리고 속담 또는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전과 달리 비사, 비유 또는 풍자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동안 언급했던 그 내용이나 사상을 집약해서 결론적 교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함을 빼앗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욥은 살아오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흠이 없이 살고자 무척 몸부림치면서 애쓰며 살아왔던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마치 불의한 자처럼, 악한 자처럼 취급하셔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고 또 정당한 판결을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물론 불평과 원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호소와 처사를 좀 바꿔달라는, 병쾌해달라는, 다시금 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이 억울한 심정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와 간구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어서 하나님 적는 자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큰 우주 전체를 운행하고 섭리하시지만 동시에 개인의, 저와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서 이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불평스럽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새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새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속 주장했습니까? 요에게 인과응보잖아요.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고통받는 악한 사람이고 잘 살고 있으면 착한 사람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도식적으로 그런 인과응보 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춰 갇혀 계시듯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셔야 돼. 나는 딱 전제를 좀 깔아놓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욥을 정죄했죠. 그래서 역사와 개인의 삶을 그렇게 도식에 갇혀서 운행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은 뭐냐? 바로 자신의 어떤 의지 가운데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운행하고 역사 섭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동안의 새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비꼬는 식의 풍자이기도 하죠. 물론 욥은 여전히 자신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럼에도 욥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새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맹세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맹세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감탄문이 있을 뿐이에요. 즉 한글 번역 성경은 의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문맥상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3절 4절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글 개역 성경에서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앞뒤로 뭐가 돼 있죠? 괄호로 쳐져 있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똑같이 괄호로 있어요. 자, 이 괄호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괄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괄호 표시를 정당화할 아무런 표시가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로 쳐져 있냐? 자, 아마도 추측하건대 여기 3절 말씀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 괄호로 묶어놓은 이유를 보자니까 2절 다음으로 4절의 내용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봐서 3절을 일종의 그 가운데 삽입구로 이해를 해서 괄호로 쳤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대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3절이 삽입구라는 식의 어떤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문의 흐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괄호라든지 또 괄호로 하면 없음, 뭐 구절이 번호는 있는데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한 구절인데 분명히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뭐 1-3, 뭐 몇 다시 이런 식으로 여러 구절이 묶여서 한 구절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생기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주권과 간섭 가운데 의로운 사람인 자신의 고난 또한 이렇게 있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욥은 자신의 생명이 아직 내가 붙어있고 호흡이 붙어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의 코에 붙어놓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자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은 살아계신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절과 연결해서 볼 때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장이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말하면서 주장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주장 말이죠. 그래서 아니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친구들 그 주장에 대한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욥 자신이 순전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 5,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5절에서 욥은요 친구들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는 자신의 온전함, 다시 말해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한다고 할 때의 이 온전함, 순전함과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과 정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6절 후반절에서 그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욥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욥 참 그만한 거 아닌가? 너무 자만심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29장 이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뭐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당당할 수 있는 만큼 욥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 역시 어렸을 때부터 평생 장님으로 살았으면서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장님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베풀어 주셔서 눈 먹어서 낫게 해주셔 한다고 해도 주님 나는 안 받겠다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서 이 아무 세상이 더러운 거 안 보고 주님 나라가서 깨끗한 눈을 주님만 볼 거라고, 그렇게 주님을 배울 것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온전함을 지킨 것 같이, 주신 그 온전함을 지킨 것 같이 욥도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온전함 뭡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 그거 지었던 거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결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페니 제인 크로스비처럼 그렇게 그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신뢰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후 모두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또 살 자신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아마 우리 대다수는 확실하게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옛날 그 선조들 신앙 하나를 지키고자 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해도 이렇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삶을 마무리했던 그들처럼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 역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나에게 이런 페니 제인 크로스비와 같은 그런 고난이, 욥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과 페니 제인 크로스비와 같이 과연 될 수 없는 것일까?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과 크로스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것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10편 37편 24절과 10편 121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현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고난 가운데 죄지면서 때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데요? 아주 완전하게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러진다는 건 뭐예요? 아주 엎드러진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강해서라고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어떤 고난과 환경도 하나님에서 저와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1편 7편은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번역은 원문에는 없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단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환난이 아니라 악, 데빌, 이블이라는 뜻인 거예요. 악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악은 뭡니까? 죄악, 신,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에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 떨어져 나간 것을 에서부터 지켜주신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된 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욥도 회의제인 크로스비도 온전한 신앙과 삶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작부터 최종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씨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 하나이지요. 주께 가오니라는 복음성가 잘 아실 겁니다. 이 곡 가사 후렴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그리고 욥과 회개체인 크로스비의 고백이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붙드심을 힘입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 그렇게 이루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찬송할 건데, 우리 찬송가 보면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저도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교회당에서 그냥 쇠가 빠지게 일하고 그냥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잘못 번역된 거예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뭡니까? 평생.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하라. 뭘까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 다시 말해서 신앙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대단한 신앙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무슨 업적에 이렇고 뭐 교회에서 뭐 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이 시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사로 해지고 이 시간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남아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원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런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겹게 느껴지고 또 의미 없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살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 내가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그 순간도,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교인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 막혀있고 뒷길도 막혀있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 교인분들, 성도님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고 이 힘듦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주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1월 재정 보고서를 뒤에 데스크에 놔둘 거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예배 지금 이제 예배 조금 더 축도하고 끝나고 나서 매달 적립하고 있는 구제 선교금 사용과 관련해서 잠시 공동의회를 열겠습니다. 축도 후에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2월 8일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짝수달 매 짝수달 둘째 주마다 제천을 군선교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 2월 8일은 군선교 날이기 때문에 공동 예배가 없습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주중에 늦어도 금요일 전까지는 저에게 직접 저희 어머니한테 말고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미리 신고해 놓아야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이 못 가셔도 계속 저를 위해서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15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즐거운 구정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또 따라서 셋째 주 일요일 2월 15일 역시 공동예배 없습니다. 오셔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라고 이번 설 연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 잘 보내시고 마지막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경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심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순전함을 지켜가면서 언제나 형제자매 서로와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려주시고.